네, 새누리 상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저희가 이르긴 하지만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감이 안 나시죠?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성탄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풍성한 삶 시리즈의 마지막이 이 성탄절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하던 그 시리즈의 설교를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의 실제 마지막입니다. 은사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인가요? 맞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시원찮군요. 그런 공동체 아닌 게 맞습니다. 네, 확실히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점을 갖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라는 단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 시대에서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공통된 목적을 가진 모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이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상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한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단어고 보편적인 언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중고생 애들에게만 물어도 우리의 고백이 너무 이상한 고백이에요.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모임이죠.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분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아빠 나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공동체네. 저 사람들은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임들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뭔가 지금 우리하고 다른 공동체적인 사람들, 그 고백을 통해서 형성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아니야. 세상과 똑같아. 자아중심성을 가진 그 개개인의 삶의 지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가봤더니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가짜구나.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우리는 무슨 선택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이 왜 필수이냐면 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동체적 삶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적 삶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핏값을 교회를 위해 사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핏값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공동체는 공동체적 원리인 섬김의 도와 서로 사랑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가 작동되어지게 되면 실제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실제를 배웠죠? 지난주에 용서와 용납이 벌어지는 실제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로 세워지게 돼요. 은사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내가 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 재능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차연팀에 여기 와 계신 분들 여기잖아요. 이분들은 음악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뭐 몇 가지나 있다고 뭐.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음치는 그러면 은사가 없는 겁니까? 뭐 그 무슨 음치 나와서 하는 뭐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죠? 너목보. 여러분 거기 와서 음치로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기뻐해요. 은사예요. 은사죠. 여러분, 은사의 관점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의 재능을 갖고 있거나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은사를 쫙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어지려면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큰 재능을 갖고 있어도 은사가 아닌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 중 내가 내어놓은 게 은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은 게 은사예요. 여러분이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은사 아닌 거예요. 은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하나님 땡큐, 이거 너무 고마워요, 나 잘 사용할게요, 그거 은사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선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감사 받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감사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거든. 나 호의호식하라고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나눠 가져, 잘 사용해, 이렇게 했는데 혼자 먹고 있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습니다. 다 가짜 감사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이걸 우리 새누리상교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서로 융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은사가 뭐예요?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은사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내 은사는 뭐지? 이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람에게 내어놓은 것만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수많은 은사가 될 걸 갖고 있으세요. 다만 내가 그걸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게 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의 하나됨을. 은사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어떤 권위에 복종하거나 패배하는 것으로 여겨요. 성도들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여기하고 마치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교회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게 교회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무슨 다양성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다양성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나 안 맞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새누리 상교회 대표 목사인데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이비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맞아 그거 사이비야 그거 이단이야. 근데 지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이비라고, 그게 이단이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넘치는 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뜻이 될 때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다 다른 생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다양성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안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달고 계신데 그 머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조차고 지금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누군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이 현실보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은사의 하나됨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은사의 시작점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은사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것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의미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70억 인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뿐이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로 찾으시려고요? 내 삶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여받고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놓치면 사실은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우리 각자를 주장하는 그 순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시작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또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은사는 이게 은사야라는 가지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어놓는 게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만 은사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현주야 이거 받아라 해가지고 주는 줄 알아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 8절로 넘겨줘 보세요. 8절. 네. 여러분, 지혜, 지식,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넘겨줘 보세요. 네, 9절. 네. 믿음의 은사. 없습니까? 믿음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득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의사 쎄 빠지게 많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휘되느냐 아니면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그게 여러분 미래의 자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맡길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예금. 예금을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예? 돈 맡기는 게 예금이잖아요. 예자가 맡길 예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자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없으세요? 저 인간은 사이비다 이런 거 감당이 안 되세요? 모르시겠어요?
이걸 마치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다 널려 있어요. 은사는. 방언의 은사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방언은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하시면서 막 하시는 그 방언 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방언. 그건 여러분 은사 아닙니다.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방언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어지나요? 그게 사용 안 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골방 들어가서 방언하라고 말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는 경우에는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막 얘기했는데 그 언어를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알아들은 현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있죠.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들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골방 들어가서. 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요, 우리의 일상에 널리고 널려져 있어요. 그게 다. 다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은사냐 아니냐가 결정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죠? 지혜의 지식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 상처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 깨달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와 위기를 벗어났던 그 깨달음과 그 지혜와 지식이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서 도움이 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겁니다. 뜻은 한 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은사들을 각자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 그 은사들이 공동으로 작동되게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은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똑같은 은사만.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의 기능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손만 1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지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은사가 은사가 되어지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폄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는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 돈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면 그분의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칭찬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그 재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내어놓습니까?
재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안 내어놔요.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내 지금 위치 따지고 거기서 오는 내 이익 따지고 그거 다 따지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안 살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정말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내어놓고 있지 않은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데 왜 사용 안 하나? 저 사람은 왜 저거를 계속 그냥 썩히고 있나? 이걸 따지라고 은사가 다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은사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내어놓지 않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사실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도 힘들고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미친 듯이 바빠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 여름휴가 못 갔어요. 저 휴가 못 보냈습니다, 이번에. 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휴가 갈 시간도 없이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못 보냈어요, 휴가. 우리 다 미친 듯이 바빠요. 우리 할 일 너무 많고요. 힘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네.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내어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이니까. 내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건 실제입니다. 원리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숱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제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꿈꾸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사실 저는 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에 1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한 몸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학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슨 차를 굴리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스타트가 침례예요. 세례입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저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주님의 가치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는 스타트점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트점에 머무르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사실은 다시 해석되게 돼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족속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찌질하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둠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때부터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죠. 공동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이 삶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잘 살아보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의 자녀로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은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날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모든 은사는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의 영광을 저 땅의 끝자락으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십자가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말은 그 방향성을 우리의 방향성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받은 선물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람과 같은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의 영역을 기꺼이 은사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한 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닫혀 있는 과거의 시간으로 가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을 하고 미워하는 시간들을 더 이상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 의미 없음에 맡기지 마십시오. 미래로 가셔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꿈을 꾸시길 바라요. 내 사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로 새누리 상교회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알람을 울려주길 바라요. 이제 우리가 그 알람을 끄고 깨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또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성탄절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혹시 여전히 과거로 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움과 그 용납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함은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에 그냥 과거로 내려놓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스타트합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한몸됨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 한몸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지난 8주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됨을 새누리 상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여전히 과거의 조각에 매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 과거를 붙들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또 용기 있는 선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